신약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읽으시라고 글을 한 편씩 짧은 걸 내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언제 보세요? 오늘도 좋은 글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가지 일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한 가지 일을 자꾸 하면 익숙해져서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어려워요, 그게?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어때요? 지치기도 하고 또 실증도 나. 때로는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일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는 일도 생기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이제 그 요인들이 바뀌어서 계속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유지은 집사가 다음 주일까지만 반주를 할 거예요. 왜냐면 출산이 이제 임박해서 다음 주, 지금도 벌써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뀐다든지 해서 계속 수년 수십 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뭐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속장님을 오래 하신다든지 회장을 오래 맡아서 수고한다든지 교회 학교 뭐 또 찬양대 찬양팀 주차 주방 차량 운전 안내 뭐 그 밖에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평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 일관성이 아주 철저한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좋은 쪽으로 일관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쪽으로도 일관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일관되게 자. 이런 분들도. 근데 보면 그 일관성이 대단해요. 잠깐 동안 깼다가 또 금방 원위치. 그 원위치가 취침 모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봉사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는 일이 쉬운 것 아니지만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참 감사한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분들에게도 분명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서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중에 잘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낙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이겨내시기만 하면 그분들이 상 받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끝까지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끝까지 합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아주 그냥 무시해요. 좀 못됐죠. 이런 재판장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늘 귀찮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도시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면 혼자 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재판장이 그 힘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나 듣습니까? 무시하고 전혀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절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포기를 안 해요. 재판장이 하루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와가지고 괴롭게 할 것 같아. 그 생각을 하고는, 아이고, 내가 얼른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삽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그때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음마저 지쳐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또 잘못하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붙잡은 게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냐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분들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여기에 낭망한다, 낙심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힘이 쭉 빠진 걸 말해요. 힘이 쭉 빠져서 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힘 빠져갖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와 삶의 어떤 이유들로 말미암아 지쳐 계십니까? 충분히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죠.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불덩어리예요.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덩어리예요. 내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꺼져버리고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게 꺼지질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가서 말해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삶의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소망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 다 놓치고 그냥 맥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가슴 속에 열정의 불꽃을 피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 동력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있는데 어린 딸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게 뭐 여기저기 뭐 큰일이에요. 그 하루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여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그러세요. 그래 이 여인이 개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애들 말로 뿅 가셨어. 뿅 가셔가고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어쩌면 포기할 텐데.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가지고 왔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람에서 왔거든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오면 그래도 힘센 나라의 2인자 정도 되는데 뭐 나와서 뭐 좀 인사도 하고 영접도 하고 뭐 그 아픈 데다가 손도 얹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도 안 열어봐. 내다도 안 봐. 그리고는 그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 훨씬 많다. 가자. 그런데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꼭 좋은 분들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혼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장군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거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하면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욕 7번 하라는 걸 뭘 못 하십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7번, 아니, 한 번만 해도 되지 꼭 7번 해야 됩니까? 근데 7번 다 목욕해요. 하고 나와요. 나오니까 어때요? 그 문둥병으로 다 이렇게 상처가 있던 그게 깨끗하게 나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휘어져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린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서둘러 낙심합니까? 왜 서둘러 심 빠져갖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 여러분 불 붙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불편하고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간결하게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응답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실 일이 없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속히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뭘 줘요? 돌덩어리를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그런 아버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반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 것처럼 여러분 그저 몇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래요.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만큼 했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도할 만큼 한 게 얼만큼 한 게 할 만큼 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됐대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해요. 기도 중단하고 뭐 이래요. 근데 할 만큼 기도한 게 얼만큼 한 거예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누가? 내가 정한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근데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홀로 된 여인입니까? 재판장입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여인이 결정했어요? 재판장이 결정했잖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응답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 홀로 된 여인이 계속 가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들어주리라 하실 그때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기준대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됐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오늘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혹여 쉬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좋은 것으로 채우실 때까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백해보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될 것들, 해결하셔야 될 것들, 고치셔야 할 것들, 축복하셔야 하는 것들, 여셔야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를 좀 한 곡 같이 부르고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왜 서둘러 포기하십니까? 왜 서둘러 낙심하십니까? 왜 스스로 그만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빠르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안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다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이들, 낙심하여 주저하여 앉아있는 이들이 다시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생각과 마음들을 만져주심으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좋은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날들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이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480